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무엇을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 마음이 청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만드시고 동물들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지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들이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가 주시죠. 아담아, 아담아, 그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담을 찾아가신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제하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교제를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담을 찾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그 죄 지은 것을 숨기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죄를 숨기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범죄해서 우리의 그 청결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말 청결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청결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의 청결한 마음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함으로 우리가 청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가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니 예배한 다음에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요, 길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산들 그런 죄의 씨앗이 돼서 그 자손들에게 죄를 마치 유전시키듯이 그렇게 그 자손들이 죄악 가운데 거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죄를 지었던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세상과 교제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리고 우리 죄를 씻어주기를 원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청결하게,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시고 뿐만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피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부패한 땅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의 마음에 청결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청결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좀 의롭게 보이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는, 자신의 죄기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죄를 감추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총리를 뽑는데 이제 대통령이 이 사람을 이렇게 그 지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 청문회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청문회를 왜 합니까? 정말로 마음에 청결한 사람이 있다면은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를 원해요. 그래서 청문회에 앉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문회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죄를 막 이렇게 찾아내려고 애쓰는, 죄를 가지고 숨바꼭질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는 뭘 볼 수 있냐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감추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문제를, 죄를 감추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한쪽에 있는 강도가 그렇게 말하죠.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회개하지 않지요. 그런데 회개했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죄를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우스베이 베델 장로교의 성도들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해서 모인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델교회는요,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를 알고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 받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저 자신도요, 죄를 숨기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계속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혀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하나 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미리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은 회개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됐을 때로 기억이 나는데 전혀 그 몇 살 때인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보통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날은 제가 학교로 간 것이 아니라 가방을 들고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갔더니 거기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 얘기 때문에. 근데 저보고 왜 학교 안 가고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공책을 사야 돼가지고 엄마를 만나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어머니를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책 얼마냐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에 교역자 돈을 삥땅 쳐가지고 어떤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그걸 몰라요. 그걸 지금도 모르고 계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감추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징벌을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죄를 감춰가지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아무리 우리가 죄를 숨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죄를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숨기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알았겠지요. 자기 아내도 숨겼을 것이고 그 제사장들에게도 숨겼을 것이고 선지자들에게도 숨겼을 것이고 자기 모든 대신들에게도 그는 왕으로서 의로운 척하면서 지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자기 뼈가 녹는 것 같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나니까 뼈가 녹는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고백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나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받아주시고 다윗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그런 시편을 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술 많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청결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과 좀 더 깊어지면서 교제가 깊어지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년이 돼가지고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어떤 마음을 심어주냐면은 너는 회개할 게 없어, 더 이상 너는 죄를 짓지 않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도 우리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죄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점점 정말 타락해져 가고 있고 전 인격적으로 부패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에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증거하죠. 그랬을 때 그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저 멀리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열심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은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거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주님,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내 영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졌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것은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이 청결해진 줄 알고 봤더니 순간 이 청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더 더러운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도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청결함을 유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갈라졌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은 응답받지 못할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두 마음을 품으면은, 두 마음을 가지면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두 마음은 바로 이런 거죠. 내 속에 있는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거죠. 속에서 계속해서 계산하고 있는 거죠.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그러면서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갈라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절날 새벽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죠. 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느냐? 당신은 예루살렘 사람이면서 그곳에서 오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났던 일들을 알지 못합니까? 메시아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오늘 여자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저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잔을 나눠주시면서 식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이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저가 길에서 말씀을 풀어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고백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하나로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에 사우스베이 베델 장로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교제하기 위해서 이 베델 교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다른 것 가지고 우리 마음에 청결해질 수 없기 때문에, 물질로 우리의 마음에 청결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 11시부터 12시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청결함을 유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느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해서 교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각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요 하나님을 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 베델교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지각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베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